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것을 찾는 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으로 좀 중점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가진 것에 집중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실 때요, 공부 못하는 머리를 보지 마시고 건강한 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환경을 보지 말고요, 보통은 내게 주어진 것을 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거기에 집중하십니다. 아직 9개나 있는데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없어진 그것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간절해서 그렇습니다. 간절하면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간절하면 그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거 하나 찾으려고요, 본문에 나온 모습으로 한 3가지 행동합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구석구석 깨끗이 씁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는다 그러는데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은 샅샅이 찾는다 그 말입니다. 부지런함보다는 꼼꼼히 샅샅이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요, 구석구석 씁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3가지 단어에 사용될 때 이 표현에요, 이 동사가 전부 반복과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찾고 또 찾고 계속 쓸고 간절합니다. 간절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보고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건져주신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간절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간절함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간절함을 보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지금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쓸고 샅샅이 찾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바쁘면요, 하나님이 바쁘게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바쁘면 남이 바쁜 게 안 보입니다. 내가 정신이 없으면 남의 아픔도 남의 슬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면 우리가 또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만 바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컴퓨터 게임을 다 치웠어요. 그리고 열심히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에게 집중, 하나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게임에 대한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러고 있는데 네이버 광고에 자신이 하던 게임이 새롭게 개편되었다, 업데이트가 되었다, 이제 광고가 뜬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었나.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보려고 확인이나 해볼까. 그리고 들어갔다가 다시 게임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단이 그 약점을 건드리니까 다시 원상복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건드리는 문제는요, 대부분 간절한 문제를 건드립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마음들, 오랫동안 품고 있던 문제들, 그걸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건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일에 예배 드렸던 분이고 2번 이상, 3번 이상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붙들만도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심이 잘 보일만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대로 등불을 켜시고 구석구석 쓸고 샅샅이 찾으시는 우리의 모습 느낄만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문제,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요,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텐데, 지금 좀 아프지만 견디고 하나님 붙들고 좀 아픈 이 기간을 견디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텐데 잘 느껴져요. 근데 정작 제 삶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침묵하시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도 어떡하지? 그 문제만 너무 간절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제 삶에서 간절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다른 문제는 괜찮은데 유독 건강 문제가 탁 생기면 거기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고 계속 그 문제가 붙들고 있고, 난 다른 신앙생활 다 잘하는데 교회에서 관계도 잘 풀어가고 잘 참고 견디고 헌신하는데 자녀 문제가 탁 터져버리면 그냥 거기서 무너져 버리고, 어떤 분은 유독 물질 문제만 설교 시간에 돈이라는 비슷한 단어만 나와도 그냥 그날 은혜는 끝난 거예요. 거기에 탁 넘어져 버리고, 나에게 그 문제가 간절하니까 그 부분에 딱 마주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래전 수첩을 보다가 이전에 기도 제목을 보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옛날에 기도 제목을 보니까 굉장히 놀랐는 게 지금은 응답된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꼼꼼하게 부지런히 쉬지 않고 하나님 일하셨는데 그동안 내 문제에 집중하느라, 내 간절함에 집중하느라 하나님 역사를 놓치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사실 이거 뒤집으면요,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됩니다. 내가 내 문제가 간절할 때 하나님의 간절함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 간절해서 하나님의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반대로 내 문제가 너무 커서 힘들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 등불 켜고 사차치 쓸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 우리 반복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 이 하나님의 간절함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 우리 삶의 간절했던 문제에서 또 다른 차원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함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신뢰라고 부릅니다. 신뢰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일하시고 끝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간절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많은 사람들이 봤던 책인데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습관을 어떻게 우리 몸에 익힐 건가, 뭐 그런 내용인데, 정체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책은 잠재력 잠복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헬스장 이틀 간다고 해서 식스팩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운동을 해도 하루아침에 몸짱이 되지 않아요. 멋진 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느껴지는 것을 흔히 정체기라고 말하는데, 그 저자는 정체기라고 부르지 말고 잠재력 잠복기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쌓여가는 시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폭동이나 시위, 뭐 대규모 집회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 여러 사건이 장시간 걸쳐서 쌓여서 딱 한 번의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사실 맞잖아요. 보이지 않는 많은 일이 있는데 그게 잠재력 잠복기처럼 있다가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무 일도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때가요, 성도는 잠재력 잠복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잠복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간절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우리 삶에 구석구석 등불 가지고 다니고 계시고 우리 삶을 꼼꼼히 쓰고 계세요. 너무 꼼꼼히 쓰고 계셔서 아직 내 문제까지 못 와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하십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착각이 뭐냐면 내 삶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가장 간절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문제는요, 하나님이 제일 간절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돈 문제가 간절한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서 간절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하십니다. 간절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제일 처음 주신 것이 십계명이 아니라 물이었어요. 먹고 사는 거, 먹고 마실 거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안 급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간절하게 여기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간절함이 없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31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20대 후반부터 정말 간절히 결혼하고 싶었어요. 빨리 결혼해야겠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계속 그거 붙들고 기도했어요. 당시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기도했으니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조선이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사단이 주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신가 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간절한데 하나님은 안 간절하신가 보다. 왜 결혼 문제가 하나님이 안 간절하시겠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도 간절하세요. 하나님도 중요한 것 아세요. 그러니 부지런히 일하시는 거예요. 꼼꼼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일하시는 잠복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멈춰있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혹시 답심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려보신 적 있습니까? 지하철 기다리면요, 지하철이 군자역, 장안평역, 그 출발한 지하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하철이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단지 기다림의 시간이 보이는 겁니다. 지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 나눈 시편 127편 말씀을 보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는 사람 그게 다 헛되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쭉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이거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잠을 복으로 주신다 그 말이 되지만, 이게 순서를 바꿔서 해석하면 잠자는 동안 복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아니 우리는 힘들어서 손 놓고 있는 순간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안 보이니까 잠복기죠. 제가 이번에 겨울왕국 2 개봉해서 봤거든요. 아내한테 소개 시간 다 쓸 거 정말 하는데 스포일러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유명한 바이오가 나오는 거 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영화에 영향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대사가 뭐냐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는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전철이 오고 있거든요. 지하철이 오고 있는데 그거 보이지 않는다고 선로로 내려가서 다시 걸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 자녀들의 신앙,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이럴 땐 안 해가는 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현실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일할 것이지만 잘 보이지 않아요. 일하시는 잠복기처럼 보입니다. 그때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예배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으면요,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셔서 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하신 이유가, 원래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른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예수님이 오셔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역하지 못합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양 잘 돌보고 있었는데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붓더니 이제 너 왕이다, 왕이 될 거다. 아니 그러면 바로 왕 시켜주시던가, 아니면 멋진 훈련을 시켜주시던가,
기껏 하시는 훈련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죠. 지쳐가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해치지 않겠다.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러 와도 자신은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겠다.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자꾸 기준을 놓쳐버려서 그렇잖아요. 빨리 정착하라고, 성도들 빨리 교회에 적응하라고 복음의 문턱을 자꾸 낮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을 빼앗아버려요. 정말 하나님 계시겠네. 일단 믿어. 성경이 믿는 거야. 갈등하고 고민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내 조급함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 기준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준 붙들기 위해서 경제적 손해를 마다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타협하지 않겠다. 말씀과 씨름하는 삶이죠. 기준 지키는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씨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에 실패하면 넘어져서라도 회개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있으려고 씨름하는 겁니다. 들려지는 말씀 듣고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잠복기 과정 가운데 끝까지 기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찾은 사람이 우리예요.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얻은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노력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부지런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저쪽에 등불을 보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셔서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없어서 답답하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샅샅이 준비하고 계시느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잠복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잠복기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좋아하는 거죠. 그때 한 레위인이 장가를 들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간절한 가를 계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 레위인이 장가 들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80년 동안 준비시켜서 오세라는 지도자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80년은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게으르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에 간절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간절하게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